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그 부활의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축복의 날 부활절입니다. 어디 그리스도인들 뿐이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아픔과 고통,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왕들, 수많은 사상가들이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활을 경험했던 나사로조차도 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부활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단순히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몸소 앞으로 너희의 삶 속에 이 영원한 축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 부활의 날을 안식구 첫날, 일요일, 주일을 매주일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일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부활의 기쁨 속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구속받고 이 세상에 지배하라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향해 가는 인생임을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형식적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이런 깊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이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모든 사실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오는 힘과 원동력이 되어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간혹 우리는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활하겠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뜻과 섭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가 수준이 있는 지식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로 구원을 받고 의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좋은 뜻으로 좋은 의미가 있으면 그것이 부활이 되어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고 부활은 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신약의 때가 아닌 구약의 때에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죽음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음부에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보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은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는 영원한 기쁨과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다 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형상화된 천국의 모형이고 모습일 텐데 그것을 아는 것은 주의 앞에 주의 오른쪽에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곳이 곧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지배하지 않는 그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오랫동안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디고 교회를 이어올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서기 1년부터 380년까지 거의 한 450년, 5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무단히 힘들고 어려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묵묵히 믿음의 선진들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천국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천국의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두려움 속에 몰랐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이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희망의 실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죽음을 극복하는 것, 하나는 악의 세력과 저항하고 대항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아니, 미래의 사건만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이 몰트만의 이야기처럼 끊임없이 그 죽음을 우리 삶 속에서 극복해 나가고 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기쁨을 이미 알았던 사도 바울, 그는 어떻게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았고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부활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이 아주 많은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테네라고 하는 철학이 성행했던 도시. 그 당시에는 지식인들 말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영역이 있었고 철학과 논리학이 성행했었고 이미 과학이라고 하는 기초가 아주 탄탄하게 있었던 시대가 사실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중심에 있었던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의 중심에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아덴은 신이 너무 많아서 우상이 언제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핵심은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신을 중심으로 해서 12명의 신이 있고 그 외에 그 신을 중심으로 해서 또 수많은 신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로마의 신화입니다. 얼마나 신을 좋아하고 우상을 좋아했는지 그들은 없는 신, 보이지 않는 신도 따로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신이다라고 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길 정도로 그들은 우상에 지배받고 있었던 도시가 아테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 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보고 분노했을까요? 왜 그는 이런 분노를 보였을까요? 아마도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 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자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사도 바울의 분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며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또 그것을 꼬드기고 있는 악한 세력을 보고 화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사도 바울, 그는 견디기 어려운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보는 모습 속에서 언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단순히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헬라 문화뿐만 아니라 로마 문화 속에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서는 더 많은 주술적인 요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떤 기록들을 보면 이 양의 내장을 끌어내서 그 내장의 모양이 어떤가에 따라서 하루를 점쳤다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서 어떤 새가 날아가고 어떤 유형의 모습으로 날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루를 점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제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일간지 한 곳에 항상 빠지지 않았던 것이 뭐가 있었죠? 오늘의 운세가 있었습니다. 이 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석박사를 가지고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부적을 지갑 속에 넣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부적 갖고 오신 분은? 여러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AI 기계를 들여놓고 첨단 기계를 들여놓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돼지머리 놓고 거기에 돈을 꽂아놓고 비는 것 아닙니까? 그게 남의 일이겠습니까?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도 건설 현장,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잘 되는 기업들을 보면 늘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돼지머리를 놓고 절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형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내면 속에 잡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곳에서도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늘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전통을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 그는 유대 전통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보이기만 하면 죽이러 쫓아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유대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완전히 180도로 변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그 모든 것을 주도 면밀하게 이끌었던 청년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틈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갔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또 사도 바울은 그곳을 쫓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련히 다메섹에 가는 도상에서 빛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참 특별한 일을 만들어냈던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어기는 사람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틈만 있으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은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도받기 전까지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 이후에 180도 그의 인생이 바뀌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바뀐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가 180도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기 후가 180도 바뀌어가도록 하는 것이 세례의 깊은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냥 전해드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부딪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에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이끌었던 철학은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와 스토아라고 하는 학파가 그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쾌락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정신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두 부류가 그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고는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오늘 한 이상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유대 어느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왔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그 주님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 말쟁이다라고 사도 바울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르몰 로고스라고 쓰여 있는 이 헬라어 말은 뭐냐면 쓰레기를 주워 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것저것 주워 담다가 자기의 생각,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정도로 사도 바울을 지금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취급될 수도 있었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 철학가들은 꽤 수준 높은 공교에 도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거기에 뒤지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냥 단순히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릴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저 진리가 무엇이기에 저렇게 사람들이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쟁이라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쟁이와 오늘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이 말쟁이와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쟁이는 그들이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말쟁이는 우리가 잘못해서 듣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가 말쟁이라고 듣는 요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처럼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17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야 내가 하나도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잘 살아라 얘기한들 그게 무슨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주며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일이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실 오늘 한국교회가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난받고 조롱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죽이려 쫓아다녔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 사도 바울의 삶은 180도 바뀝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박해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보기에 율법에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오늘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한 그 지식만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내가 혹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게 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80도 바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표를 갖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여기만이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자. 이것이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 마음이 변화되고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는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됨으로 우리의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표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맞아야 되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을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그 만남의 기쁨과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